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음,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망초라는 꽃의 꽃말을 아시죠? 물망초, 음,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잊혀진다는 것, 살아가면서 잊혀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한참 흘렀다라는 의미겠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시간적인 부분보다도 관계가 이제 좀 소원해졌다, 뜨문뜨문해졌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는 관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의도적으로 잊고 싶은,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들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특별히 이사야 49장에서 57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예언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새로운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낙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의 일꾼들, 인재들, 기술자들, 사회 지도층이 될 만한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또 평범한 백성들은 아주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요. 성벽은 무너져 내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들이에요. 자, 우리들도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음에도 때론 고난이 오고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속상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들은 맥이 풀리곤 합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 자체보다도 내가 잊혀진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멋진 리조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 시작 후에 3년도 안 되어서 제주도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숙박업소가 되었고요. 예약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인기 있는 리조트가 되었습니다. 최근엔 바닷가 보이는 리조트 옆에 넓은 땅을 사서 다양한 기독교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야외 채플 같은 너무나도 멋진 건물을 짓고 계셔요. 그 공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엄청난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30대 후반의 외아들이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 외아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셨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죠. 하지만 지난 2주 전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맙니다.
권사님은 낭망했고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죠. 투병하면서 아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어머니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게 되었지만 권사님 참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오셨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깊은 상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한 번씩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나 보다. 그런 의심과 절망이 가득 차곤 하지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했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석방되어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곳 생활을 즐겼겠습니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고달프고 서러웠겠죠. 요셉도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면 요셉 하나 빼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 분명히 나를 빼내줄 텐데,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2년의 세월을 더 그곳에 머물죠. 아마도 가장 요셉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그 2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41장 9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죠. 결국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잊혀지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년 뒤 더 고통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를 기억나게 하시죠. 누구나 한 번쯤 신앙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절대로 아니지만 때론 나에게 소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모성애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때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생활고 때문에 어린 자녀들 버리고 도망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일이 있다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서 새긴다는 의미는 문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여행을 마친 후에 그 기념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행하곤 했대요. 이런 문신은 주로 잉크나 향료를 사용하여서 색깔을 넣었고 바늘이나 침으로 그림을 그리듯 살갗을 찔러서 새겼습니다. 따라서 문신은 결코 지워지거나 변색되지 않아요. 또한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그 손바닥에 기록하시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황폐한 채로 내버려졌던 그 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억만 한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기억만 한다. 직장 상사가 걱정 마 김대리, 내가 자기 다 기억하고 있어. 기분 좋죠. 의지가 되죠. 이 말은 뭔가 조만간 변화가 있을 거란 뜻 아닙니까?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진급심사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기억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액션, 분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에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떤 변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문제들, 그들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걷어주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괴롭히던 문제들, 우리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고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들, 그 아픔들, 절망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도 조만간 해결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언젠가는 치유가 될 겁니다. 제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저는 20대 초반부터 좀 힘들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토피와 더불어서 정말 힘든 난치병이에요. 수십 년간을 종아리 아랫부분, 무릎 아랫부분이 심하게 상처가 생겼고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20년, 30년 넘게. 건조한 겨울철에 피부질환 때문에 더 힘들었고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고생했던 병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소개해 주셨지만 정말 백약이 무효했어요. 언젠가 충대 피부과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주는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었습니다. 정말 그 이전에는 제가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 치료법은 다 해봤어요. 근데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여름 수련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7월 초부터 이게 치료 조짐이 보이더니 한두 달 만에 서서히 막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해 가을엔 거의 사라지게 되었어요. 건조해지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고 가려웠고 때로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난치병인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재발하지 않았어요. 팔다리에 있던 여러 가지 상처, 수십 년 동안의 고통의 흔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는 정말, 그리고 아마 비슷한 병을 갖고 있었던 경험을 해본 가족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인데 정말 어떻게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아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모든 원수와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축복은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적들이 떠나갔어요. 힘들게 했던 문제들,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마치 쏟아지던 폭우가 그치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황폐된 곳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겠죠. 황폐된 것들. 자, 이미 그곳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땅이 폐허가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은 총력전을 펼쳤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립된 채 싸웠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토성을 쌓고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이미 성 안에는 심각한 기근 상태였어요. 오죽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때문에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기근 때문에 대부분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몰살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텅텅 비어버렸죠. 오죽하면 느헤미야 때 성을 재건했는데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예루살렘 성, 몰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을 말씀하셔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 너를 잊지 않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은요, 100세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 다시 된 반면에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끝까지 신뢰했던 탕자는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선교사님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망각하고 계십니까?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되면서 고통을 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깊은 아픔도 오히려 망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너의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프랑스 문학사에서 로맹가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 그는요, 세계 3대 문학상인 프랑스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은 위대한 작가이자 문학인입니다. 보통 콩쿠르상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퇴물소설가라고 자꾸만 놀리고 조롱을 해서 이분은요, 자기의 조카를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속여서 본인이 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름으로 한 번 더 콩쿠르상을 받아요. 사람들은 나중에 로맹가리와 에밀 아자르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게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 로맹가리는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나 홀어머니와 2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미나는 모스크바의 무명 여배우였는데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버림받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만큼은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최고의 교육을 시켜요. 음악, 그림, 글쓰기, 춤추기, 사격술. 장성한 아들은 프랑스 군대에 입대해서 조종사가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드골 장관 휘하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전쟁 이후 20년간은 프랑스 외교관으로도 뛰어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아들은 어머니 소원대로 세계 문학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기는 소설가가 되었고 프랑스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레지옹 도네루라는 훈장을 받고 프랑스 외교관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위대한 성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나게 돼요.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이 최고라고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을 때도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편지를 보내죠. 아들아, 너는 무사할 거야. 그리고 너는 훌륭한 소설가도 될 것이고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야. 희망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군복무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도 이엠이 걱정 말아라. 너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백전노장이지만 이엠이는 생활인으로서 백전노장이란다. 마음 놓고 부대로 돌아온 아들은 전투로 인해서 그 이후 3년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받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에는요. 내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기를 바란다. 나는 신이 아닌 이상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용서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신 용서받을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많은 포상과 공군 대위 훈장을 달고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반겨줄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벌써 오래전 병문안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들에게 보낸 250여 통의 편지는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열흘 동안 혼신으로 미리 써놓은 편지예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들은 무서운 전쟁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때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새벽의 약속이란 책으로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은요, 아들을 훌륭한 소설가와 외교관으로 키워냅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아들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나의 오늘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래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셔서 선교지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2024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섬기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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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